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간이면서 또 이 4월의 마지막 날과 5월의 첫날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날씨도 참 많이 따뜻해져서 어제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정선이 30도였다. 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날씨. 오늘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뭐 다행히 내일 또 비가 와서 조금 누워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름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내내 기침 마시고 또 남 피해 될까봐 일부에 오셨다 가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더워도 우리의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따뜻해도 감기에 걸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5월 한 달도 이제 시작되어지는 5월 한 달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이 따뜻함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겨울에는 우리 안에 이제 뜨거운 열망이 있듯이 이제 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원케 만드는 물든 동산과 같은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5월달 기념일이 참 많아요. 이런 날도 있고 뭐 제 생일도 있기도 하고 5월은 기쁜 날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주일, 그다음에 어버이주일, 우리 작년에도 우리 65세 어르신들 함께 식사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5월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완전한 종식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부터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원하게 은혜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뭐 살 것이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딱 뜨더니 이거 사세요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인터넷 뭐 사려고 하다가 이거 뭐 팝업 창 떠서 그거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하나가 뜨는 거예요. 왜 뭐냐면 이 뭐 돌이잖아요. 돌에 뭐 밀짚모다 조그만 거에 눈깔 2개 붙여놓고 이걸 2만 원에 사래 저보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집 앞에도 이거 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뭔가 봤더니 이게 막 기사로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이게 애완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 애완묘 이렇듯이 이게 애완 그 장난감 같은 또 자기 옆에서 키우는 그 견묘가 아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애완돌. 아이돌도 아니고 애완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2만 원씩이나 내가 봐도 뭐 5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눈깔 정도 뭐 밀짚 모자 정도 해가지고 뭐 택배비 정도. 그런데 이게 2만 원이나 하는 이유가 요즘 2030 세대에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돈 많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싶고 고양이도 키우고 싶은데 알다시피 그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뭐 나가서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뭐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병들면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또 외로우니까 저거를 딱 하나 사서 2만 원 딱 하나 사가지고 자기 이제 머리맡에 딱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우리 사장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집안에서 남편한테 오늘 사장이 이러면 네가 잘했어야지 막 이렇게 대답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잖아요. 근데 얘 돌은 아무 말을 안 해. 오히려 막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막 이렇게 위로를 한다요. 그래서 얘를 뭐 법줄 일이 없잖아요. 계속 그냥 닦아만 주는 거야. 닦으면서 아주 뭐 이렇게 막 침대도 만들어주고 막 저거에 부수적인 애들이 참 많아요. 막 집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다 상술이긴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우면
얼마나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면 저 돌까지도 저렇게 위로를 받으려 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 견주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묘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저기에 주인이라고 해서 저거를 자기는 석주다라고 해요. 석주. 우리 장석주 목사님 계신데 그 석주 돌의 주인이 나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잘 있었어? 막 이름도 짓고 말이죠.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 애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애완견 할 때 그 애완을 그 완구, 장난감,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갖고 노는 뭐 이런 거를 애완이라고 하는데 이 애완의 이 다른 해석, 이 다른 뜻, 한자는 동음이어에 여러 뜻이 있으니까 이 애완이 가련하고 어여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가면 사람들 많고 또 텔레비 틀면 여러 채널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도 많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보고 싶은 책들 너무 많은 사람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 정작 자기하고 관련된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완, 가련하고 어여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시니 그 가련하고 어여쁘게 여기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저건 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영적인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짝꿍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면 돌까지도 사랑하고 돌까지도 외로움의 대상, 이렇게 해결할 대상이 되니 이제 이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던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같은 청년들이 있었고 저희 때도 맨날 뭐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볼링 치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나서 교회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무리 돌에게 아무리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걔네들의 오는 그 피드백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피드백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피드백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보다 보니까 그럼 성경에서 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돌이라는 단어로 한 150회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돌은 그저 옆에 굴러다니는 그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 돌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산돌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 표현할 때 이 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은 그냥 이 건물을 짓는 건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게 완악하고 또 교만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버린 그 모퉁이 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하는.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너 안 읽어봤냐? 시편 118편 22절 안 읽어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다 읽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했냐? 손대지 아니한 돌, 뭐 인간의 어떤 그 죄가 있지 않고 인간에 의해 선출된 그런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우상을 쳤다 이런 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 그 산 돌에 대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애완돌 그 개념이 아니구나. 돌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돌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돌에 대해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150회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돌에 대해서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빵 드시고 싶은 그 유혹을 참으셨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요 모퉁이 돌, 산돌, 우상을 깨서 무너뜨리는 그 돌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사탄이 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를 제발 깨부수지 마. 난 너 무서워. 그러니 아무리 던져도 안 아픈 빵이 되어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 돌로 우리를 깨부시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넌 돌 되지 말고 아주 그냥 소프트한 카스테라 같은 빵이 되어서 내가 맞아도 안 아픈, 안 깨지는, 난 그걸 원해.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돌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막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휴지통 위에 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돌도 내가 이 돌이 뭐지? 이게 화분하다가 이게 남은 돌이에요. 이따 가져가실 분도 하나씩 가져가셔서 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계속 돌 생각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이 병사들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이 투석병 700명을 훈련시킨 그런 이 일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오른쪽엔 방패, 왼쪽에선 돌 던지는 그런 투석병의 훈련을 베냐민 지파 안에서 700명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 던지는 훈련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나온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게 돌 던지는 이 투석병의 훈련도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왜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투석병 갔다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돌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야, 너 양 지키잖아. 너 뭐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던지려면 이렇게 아마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러한 출중한 투석병과 같은 실력이 있어서 그 양떼를 그런 늑대나 그러한 곰이나 사자나 이런 애들한테 지켜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팔매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돌 생각하고 자꾸 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까지도 나와요. 이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그 40절 말씀 보면 손에 분명히 하나로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이제 쓰러뜨려서 이겼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아는 얘기니까 더 안 드려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를 골랐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궁금한 거, 제가 다윗을 못 만나봐가지고 물어보질 못했는데 하나로 던져서 맞춰서 끝났잖아요. 하나를 던졌는데 만약 이렇게 빗나가더라도 이 미사일 유도탄처럼 하나님이 야야 좀 잘 좀 던지지 하면서 딱 이마에 맞추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한 발로도 가능한 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4개 더 준비한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 안 썼잖아요. 한 발만 썼잖아요. 하나만. 근데 주머니에 아직 4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네. 다윗 믿음 없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 없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 5개라는 거에 또 꽂히기 시작해서 성경에 5개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에서 5개. 또 우리 그 슬기로운 5처녀, 그죠?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또 칭찬받은 5달란트. 이게 5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5라는 숫자는 성실함에 대한 이 숫자인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또 열심히 행했던 달란트와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같이 이 5라는 숫자가 준비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 블레셋을 칠 때에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얘기하지만 블레셋이라는 것이 이 5 종족의 사람을 연합하는 것을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도 자기는 가드 사람이다. 그 5개 중에 가드, 그 다음에 뭐 에글론, 아스도, 가사, 그 다음에 뭐 아스글론, 이 5개 중에 자기는 가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모든 5개의
모든 그 종족을 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켰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5개 다 쓸 필요 없이 가드 하나만으로도 5개를 다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5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충분한 사탄과 싸워 이길 충분한 물맷돌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그 투석병과 같이 열심히 던질 준비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던지면 하나님 알아서 맞춰 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5개 아니고 20개, 300개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실하심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을 주님께서 정교하게 이루실 테니 하나하나 준비하면 우리 신앙의 바탕으로 하는 성실과 집중력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향한 그러한 물맷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물맷돌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골리앗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뭐 골리앗을 못 봤으니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골리앗이 구척장신 이러면서 또 6규빗이라고 얘기해요. 6규빗을 우리가 규빗을 여기 중지해서 끝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이렇게 건축할 때 몇 규빗이다 몇 규빗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르겠지만 대충 45cm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6규빗, 누군 뭐 4규빗 얘기하는데 성경에 6규빗이 나와 있으니까 6 곱하기 45 하면 대충 뭐 2m 90, 뭐 3m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2m, 제가 이제 188인데 저보다 이제 엄청 큰 거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m 되시는 분들 제 위에 하나 더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옆에도 이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골리앗 하나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지만 워낙 너무 크니까 이 우리가 항공모함 하나 지나갈 때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크니까 폭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주위에 호위함들이 여러 개 따라다니잖아요. 골리앗이 지나가는 곳마다 호위병들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또 앞에도 막고 돌도 치고 이런 애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다 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골리앗을 딱 만나니 또 그 골리앗을 지원하는 그런 옆에 있는 호위 그런 문제들이 다 보이니까 겁을 딱 먹는 거예요. 그 겁을 먹어서 이제 뭘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는 했는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40일 동안 계속 이렇게 골리앗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따가 나오는 말씀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뭐 안 싸우려고 안 했겠죠. 싸우려고 했겠죠. 또 열심히 작전도 짰겠죠. 또 한번 누구 얘를 대적할 뭐 적장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기 내지 나오지도 않고.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위기야 위기심 들고 또 어려움 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그 이유는 그 왕 지도자가 그 승리의 경험을 잊어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처음 싸워보면 그건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블레셋과도 많이 싸웠어요. 사울왕이 많이 이겼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뭐 버리신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울왕이 왕으로 선택되어질 때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야베스 족속을 구해낸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이 블레셋 앞에서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그 승리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 이건 못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못 이겨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때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아주 우정에 대한 대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다윗과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는 이 요나단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름이 한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윗이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윗도 이 얘기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블레셋을 싸울 때에 요나단이 다윗이 고백했던 거 그대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전에 와서 이 고백이 없어요. 고백은 둘째치고 요나단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과 도전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도 아들 요나단도 이 앞에서 그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그 승리의 경험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그런 승리의 확신조차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옛날에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반대로 지금 내가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여겼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도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고 사나웠던 사자, 곰 이런 걸 물리친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승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성공할 때마다 내가 승리했지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공의 경험, 이 또한 실패도 있겠지만 그 실패 뒤에 오는 그러한 성공의 이러한 계획들,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우쭐하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게 나를 하나님 거둬주지 마시고, 내가 즐거움으로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해서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우쭐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누군가 막 억지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한만 들이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아멘. 자원하는 심령 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요, 2m 90대 다윗이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전쟁에도 못 나가는 첫째, 둘째, 셋째만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냥 양치다가 그냥 형들 도시락 전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열 몇 살 됐을까? 19, 18? 그 정도도 안 됐을 그런 연약한 나이. 결국은 신체적인 우월 조건의 대결 아닌 거예요. 칼싸움 아닌 거예요. 다른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 싸움에 이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세상의 싸움, 세상의 기준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터의 상황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골리앗, 대장 대 대장끼리 싸워서 이기는 그 당시의 전쟁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략도 짜봤고 누군가 대결할 사람 내보내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11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라도 그랬겠지.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을 듣고라는 거예요. 계속 40일 동안 외치니 처음엔 안 들었겠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설교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말을 듣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우리한테 끝이야. 우리는 밥이야. 막 이러면서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다음 표정이 뭡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이 앞에 분명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또 그러한 민족이 너를 치려할 때에 너는 여기 맞는 것처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신명기 1장 31장 여호수아 또 8장 10장에 4번씩이나 너 앞으로 이럴 거야. 앞으로 어떤 말을 듣고 크게 두렵게 놀랄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마. 나는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다른 것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격려와 정반대인 두려움, 놀라움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구원투수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장하고 큰 아들이고 전쟁에 지금 나가보기도 하고 이래야 좀 뭔가 대결이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우리가 지금 다윗 하니까 대단한 또 존경받을 이름이지만 그 당시로 가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이후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23절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마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라는 단어가 마침이거든요. 이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전혀 그 전쟁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개입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그 상황들, 블레셋이 어쨌다, 골리앗이 어쨌다, 우리가 지금 이렇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 블레셋 싸움에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들었더라. 똑같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요나단도 숨어서 들었는데 다윗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어떤 반응 보입니까?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명히 똑같이 들었는데 다윗은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 뭔데 저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보다 강해? 야, 어떻게 이걸 모욕하는데 니네 참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야, 누가 그런 얘기해? 야, 데리고 와. 이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거 격려해 주기도 못할 망정 그때부터 주변에 비난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나간대, 누군가 골리앗과 대결하는데 누구야? 봤더니 요만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너 네 동생 아니야? 엘리압이 막 다윗에게 너 일로 와봐. 그게 28절이에요. 그냥 엘리압이 다윗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형이 지금 자기 도시락 전달해 주러, 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대 면회 가면
개만 먹이지 않고 막 야 누구도 줘도 막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자.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 싸들고 갔는데 칭찬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 교만하다, 완악하다, 뭐 구경꾼이다 막. 아니 이게 제대로 보면요, 아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지금 양 어떻게 하고 여기 왔어? 아버지의 재산, 자기 가문의 재산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명이 지금 군대 와 있고 1명이 지금 다윗이고 이름 나오지 않은 4명이 아직 거기 있어요. 다윗 아니어도 아버지의 양 누군가 다쳤을 거야.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나 너 말고 누가 나 5째가 가. 뭐 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뭐 얘기해요? 네가 뭔데? 너 뭘 할 수 있어 네가? 야 우리도 뭐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 해봤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조그만 게 이러면서 지금 핀잔을 두는 거예요. 전에 이 기름을 부을 때 지금 요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형제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엘리압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얘 아니야라고 치셨어요. 그냥 얘는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 엘리압을.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다윗의 이 도전 정신, 자신감을 이 사람은 엘리압은 교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인내와 끈기를 이 형은 너의 완악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형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 나간 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누구가 우리를 야 그 뭐 싸워서 이겨 못 이겨 너 네가 뭘 알다고 싸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간 사람들에게 명확한 이유도 없는 분노를 바라고요 방해하는 사람들 다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넌 안 돼, 너는 끝났어, 니네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지금 왜 그럴까 보면 그게 있어요. 지금 자기가 기름 부어서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자기는 패스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다윗이 1차로 아직 왕은 아니죠. 1차로 사무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걸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혜가 내 자리를 첫째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 당시 장자의 일이 있으니까. 아니 내 거를 어떻게 저렇게 동생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쏟아부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형이 얘기하니까 어땠을까? 기분 좋지 않은 건 당연했을 거고 형이 막 이렇게 누르는 모습으로 하니까 감정도 상했을 거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여기에. 쳐다도 안 봐.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대가 없어요. 아니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대를 안 하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생각이 오직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의 일들 보전 그런 일이니 형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큰 문제 앞에서 형제들끼리 또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싸워 나갈 때 그 에너지가 다 소비돼가지고 정작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자세히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형 쳐? 내가 지금 여기 뭐 이러려고 왔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분명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엘리압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비난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괜히 시비도 걸고 인격적인 모독도 하지만 우리가 엘리압과 같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보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45절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편 18편 다윗이 이 시를 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 그냥 18편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니까 힘들어갈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힘이 들어가야 될 때고 이것도 엄청난 큰 힘이에요. 근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하면서 나가겠으니 또 그런 상황을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큰 두려움, 염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합니다. 힘이 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해해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힘드니까 난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힘이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려고 힘들어서 왜 좌절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사울과 같은 그 승리의 경험을 또 요나단과 같은 승리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 계셨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너가 뭔가를 이기려고 애쓰는 그 힘듦이 이제 포기하고 나의 힘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어린 양이 늑대 1000마리를 이긴다라는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이 그 늑대 1000마리 이김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늑대 1000마리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호랑이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늑대를 이길 수 있는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글의 법칙에서 늑대 1000마리하고 1000마리도 필요 없어. 늑대 한 20마리? 호랑이 사자 한 마리 이겨요. 걔네들 물고 뜯고 막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도 무리 가운데는 덤비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 덤비지 또 약하고 저 어린애 그런 애들 잡아먹지. 야 내가 오늘 여기 늑대 1000마리 뭐 물소 1000마리인데 내가 얘네 1000마리 다 먹어버려 이런 호랑이 없어요. 애들도 알아 진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늑대 1000마리 이기게 하여 못 이기는데 우리 이길 수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주님께 가면 되어지는데 늑대가 어린 양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늑대를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 20장 15절에도 유대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이 영에 임한 이 아하시엘이 이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지 않지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을 들으시라 하면서 뒤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기와니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세상의 전쟁은 달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입니다.
비본질에 잡혀가서 경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처음에 들을 때는 5절 정도, 7절 정도에 보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이 놋 단창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놋 단창. 그러니까 뭐 칼이란 얘기 없어요. 근데 이 45절, 47절에 칼 얘기가 나와요. 이걸 보면서 재미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 다윗 조그만 애가 나왔을 때 막 뭐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흔드니까 골리앗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지금 나를 개 취급해? 지금 개 내쫓는데 사용하는 지금 지팡이 안 들고 온 거야? 웃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멩이 안 해요. 지가 맞아 죽을 돌멩이를 못 본 거예요. 왜? 어디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꺼냈어요. 주머니 넣어놨잖아요. 시냇물에서 해가지고. 지금 막대기만 들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막대기만 갖고 있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능력 없는 그런 교회의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앞서 말씀드린 그 5개의 완벽하신 충분한 하나님의 물맷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뭐 우리를 죽이겠어? 그냥 놋 단창으로 그냥 이렇게 좀 해주겠지. 근데 다윗이 봤을 때는 칼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괜찮아,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아니에요. 우리를 쏘다가 다 써버리면 팽시키는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을 향해 세상이 나의 힘이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데, 그러니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칼을 가지고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5개의 돌멩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력도 있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실력에 맞춰지게 양궁에 그냥 가정에 퍼펙트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뭐 바람과 또 상황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물맷돌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당당해야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잘 사용해야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세상에 칼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놋단창 갖고 계세요? 안 돼요. 우리는 지팡이, 막대기,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없이다. 거기 말씀에서 나의 지팡이 되시고 나의 막대기 되신다 얘기했잖아요. 막대기만 필요할 텐데 왜 지팡이까지 필요할까? 보면 이게 지팡이하고 막대기의 용도가 다 달라요. 아까 말한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절로가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막대기도 이 돌과 같이 던져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또 다른 맹수를 내보내는, 그리고 여기를 톡톡톡 쳐가지고 이리 와라고 치는 다양한 그런 모습의 양을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또 때로는 넘어져 있으면, 저는 양 얘기를 했죠.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넘어지면 뒤집어져가지고 허파에 가스 차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걸 빨리 엎어줘야 될 때 이 지팡이에 꼬부러진 애로 이렇게 맨날 어떻게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띡 하고 이렇게 띡 하고, 야 빨리 일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지팡이가 또 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모세의 그 기적 속에서. 그러니까 네가 든 게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는 지팡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네 웃기네, 지금 이걸 가지고 네가 나라랑 대결하려고 그래? 우리 안 해. 정말 한 방에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떤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의 전쟁 같은, 어떤 뭐 객관성이 통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이런 속에서 또 내 올바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이 전쟁이 오니 하나님,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나는 약하지만 예수는 힘입니다 라고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왜? 나의 힘이 왜 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돌보시는 것 같지도 않아. 뭔가 맨날 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지막 찬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아니, 왜 너를 보려고 그래? 네가 성경이야? 네가 믿음의 표본이야? 네 삶이 이 모든 전체의 대표야? 아니잖아. 그 능력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성경에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너의 삶이 될 거야.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성경에 써 있네.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승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대 개인 싸움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싸움뿐만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봐요? 싸움이 있다는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졌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이기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성경 안에 있는 방식입니다. 과학도 뭐 대단하다 하지만 다 성경 안에 있는 거. 심리, 철학 다 지네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3,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지금 인문학 쓰는 거 다 여기 안에 있는 얘기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미련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나 마침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마침을 통하여서 그 마침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무기, 창 이걸 붙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를 했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5월부터 완전한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 이 두 나라가 대치하는 이 치열한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 이기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못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과거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비결을 믿고 구원의 방식에 대한 거룩한 습성을 위해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들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돌들을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함 앞에 거룩한 분노로 가슴 뛰는 승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